새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에는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고 싶거든, 예배에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거든 매월 마지막 주에 데리고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이제 대신 속죄, 성경에 기록된 대신 속죄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속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 위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풍부한 것들, 그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아까워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단지 그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자임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자 그들과 이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에만 제한을 걸어두신 것입니다. 무엇을 금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의 판단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먹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과일 훔쳐 먹었으니까 절도, 도둑질. 그 죄의 문제는 단순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훔쳐 먹었다라는 도둑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목소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당장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릴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교제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몸은 점점 늙고 쇠하여 가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나이가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래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몸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마귀의 목소리도 듣고 머릿속으로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누구 말을 들을까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한 주체가 무엇이냐?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혼입니다. 혼은 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의지의 주체도 사람 안에 있는 혼입니다. 결국 혼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낙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인의 혼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혼이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혼은 하나님께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결과 그들이 영과 혼과 몸이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속하기를 원하셨고,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대속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처음으로 느꼈던 반응은 두려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앞치마는 어디를 가립니까? 앞을 가립니다. 치마기 때문에 하반신을 가립니다. 앞쪽 하반신을 가립니다. 옆치마는 안 입었습니다. 뒷치마도 안 입었습니다.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그들은 가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벌거벗은 몸에다가 앞치마, 그것도 천으로 만든 거, 가죽으로 만든 거 말고 나뭇잎 같은 것을 엮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가렸으면 그게 가려진 겁니까? 안 가려진 겁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다 보이는데요. 노출이 너무 심한데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꺾어 왔을 테니까 본체에서 분리된 나무 잎사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서 낙엽이 됩니다. 부스럭부스럭합니다. 어떤 어린이 만화 성경 같은 데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고 무화과 나무 잎을 빨래집게로 찝어가지고 줄에 걸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옷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빨래집게로 옷을 그렇게 걸어 놓을 수가 없어요. 몇 시간 지나면 시들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연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 일부분을 가려주다가 자고 일어나면, 아니면 걸을 때 부스럭부스럭 하다가 결국은 다 찢어지고 부스러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착하고 의로운 것처럼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우리의 의라는 것은 다 이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 잎사귀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라고 내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말라 시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인격적인 수양을 하기 위해서 도를 닦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공덕을 쌓았습니다. 저는 종교에 귀의하여 종교의식을 성실하게 다 치르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계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 잎사귀 같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걸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쌓은 인간적인 의, 자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잎사귀처럼 부스러지고 시들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시작도 창세기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시작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수치를 가리지도 못하는 그
무화과 잎사귀 그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옷이 어디서 납니까? 바다에서 건집니까? 아니면 땅에서 가죽옷을 재배를 합니까?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옷이겠죠. 짐승을 잡아 죽여야 가죽이 나옵니다. 짐승이 죽어야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짐승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짐승을 통해서 짐승이 흘린 피를 통해서 대신 속죄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세계 최초의 대속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하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짐승 희생을 들여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계획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제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 생명은 살려주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안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이 나타나기 전인 까마득한 옛날에 대신 속죄 제도가 나왔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짐승 희생물을 드리는 제도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희생 제사에 대한 율법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속죄의 길을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 속죄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신 속죄의 제도가 사람을 죄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따라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처치해서 죽여 없애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신 속죄의 방법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참 무궁무진하다, 그런 사실로 인해 기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놀라고 경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대신 속죄하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신 속죄하는 제도가 없으면 각 사람은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담당합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 지구상의 인류는 아담과 이브 두 사람입니다. 자, 아담은 자기 죄로 죽습니다. 아담 사망. 이브도 자기 죄로 죽습니다. 사망.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죽기 전에 자손을 낳았다고 합시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사망. 결국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조금 더 착한 사람이나 조금 더 거룩한 사람, 조금 더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대신 속죄 제도가 없으면 각 사람이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하면은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죄 없는 생명의 피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속죄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이 대신 속죄에 사용할 희생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물로 사용할 짐승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이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다 유순한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 잡았다는 기록 없어요. 다 풀 뜯어 먹는 양, 염소, 소 이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이 대신 속죄를 위해서 사용할 짐승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으로 대신 속죄하는 방법을 아예 몰랐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나 채소나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다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리자였지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았지 자기 소유물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희생물로 사용할 짐승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경에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대신 속죄할 짐승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담 이브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드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소유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해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저 하늘의 높은 곳에 그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는 자기 죄를 위해서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의 짐승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파산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알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희생 짐승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그 짐승이 아담과 이브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짐승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사람입니다. 해와 달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성난 바다가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불순종합니까?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독 사람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이 짐승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착하고 거룩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담이 죽어야 하고 이브가 죽어야 하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대신 속죄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몸에서 피가 일정 부분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릅니다. 피가 없으면 온몸에 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없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피를, 죄 없는 생명의 피를 제단 앞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혼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생명으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여서 생명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짐승의 가죽은 벗기고 살점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올려두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면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셨습니다. 세계 최초의 제단사, 제봉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옷은 정말 편리하고 편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가 담긴 옷일 겁니다. 그들의 몸에도 맞고 그들의 부끄러움도 가려주고 그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이 옷들은 영어에 보면은 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트 아시죠? 어깨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쪽까지 보통 무릎 아래 발까지 내려오는 그 코트를 말합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코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짐승의 생명을 바친 대가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담과 이브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가서 새 옷을 맞춰야 합니다. 사야 됩니다. 목욕을 해야 됩니다. 별별 이야기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낡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팬티가 지저분해가지고 새로운 팬티를 사주면은 어떡합니까? 그 낡고 축축한 팬티 위에 새 팬티를 입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자 아담과 이브야 이리 오너라 너희들 1인당 한 벌씩 코트 맞췄다.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안 나오면 못 입어요. 그 바스락거리는 무화과 나무 잎사이 빨리 벗어버리고 이걸로 갈아입어 하는데 싫어요. 안 벗어요.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벗어야 입을 거 아닙니까?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무화과 나무 잎을 내려놓아야 가죽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가죽 옷을 못 입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옷을 안 벗어요. 나는 그래도 딴 사람들보다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선행이라는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안 내려놓습니다. 이게 내가 쌓아 올린 공로인데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쨌든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요걸 입고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덕을 베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고 이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더러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더러운 누더기는 안 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벗으면 소용없어요. 낡은 것을 벗어야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낡은 앞치마를 벗어야 가죽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일단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을 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한테 가서 자기 환자라는 걸 시인해야 됩니다. 의사 앞에 가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건강해요. 의사 양반보다 내가 더 건강할 거야. 이러면 의사 선생님 집으로 가십시오. 도움이 필요 없으면 가십시오. 저는 환자만 받습니다. 환자 아닌 분 가십시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낡은 옷을 내어벗어 던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맨 모습, 맨 얼굴, 나의 적나라한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놓지 않으면 결코 가죽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선행이나 공덕이나 도덕이나 수양이나 고행이나 종교의식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가죽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신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자, 자기 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과 이브에게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앞치마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코트, 그 가죽 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하고 썩고 바스락거리면서 다 가루가 나버렸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질기고 튼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은 가죽옷을 보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벌거벗은 몸은 안 보이고 짐승의 모습이 보입니다. 죄 없이 죽은 짐승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곰가죽 코트나 이런 거 딱 하면은 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덩치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맞습니다. 짐승의 가죽 옷을 입으면 죄 없는 짐승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그 사람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침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의 삭스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일어나심은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그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 입은 거 아닙니다. 짐승의 가죽 옷으로 입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아무개, 아무개를 볼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죄 많고 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는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와 하나님의 의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죄가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비방하고 누가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수치,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짐승 희생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희생물의 피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가죽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아담과 이브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신 속죄에 대한 어떤 제도나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짐승을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예비하고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그들의 죄가 있는 피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죽옷은 누가 입혀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한 건 있죠. 그 너희의 들어온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생명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겠다. 이로써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담과 이브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죽이지 않으시고 저 죄 없는 짐승을 우리 생명 대신에 생명의 피값을 받아가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겠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낡고 더러운 이 옷은 벗어 던지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내려놓겠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시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린 노력과 공로와 선행이나 이런 거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해놓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또한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이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 제도를 만드셔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자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고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자기의 공로와 무화과나무 잎보다도 더 못한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